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황금사슬로 함께합니다. 믿음의 황금사슬 5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의 황금사슬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뿌리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유입된 믿음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또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해 본 것이 바로 믿음의 황금사슬입니다. 설교의 연속적인 맥을 잡기 위해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하고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생과 중생의 시에 관하여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디도서 3장 5절을 근거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실체가 중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했던 영적 실체인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정화되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인간 전체의 모든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씻음받았다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로 씻어 다시 깨끗하게 하며 그 결과 새 사람이 되는 영적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9절을 중심으로 중생의 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서 중생의 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듯이 중생의 시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뿌리를 내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중생의 씨가 심겨졌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신비를 조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교사였던 어거스틴은 피조물에 관한 진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의 모든 발전의 원리들은 숨겨진 씨앗들, 본래의 규칙들, 성장의 원리들이 피조물 가운데 심겨져 있다. 다시 한번요. 자연의 모든 발전의 원리들은 숨겨진 씨앗들, 본래의 규칙들, 성장의 원리들이
피조물 가운데 심겨져 있다. 피조물 가운데 심겨져 있다. 달리 말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숨겨진 씨앗들로부터 기원하고 이러한 기원들로부터 알맞은 크기와 형태의 특징들을 취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중생의 씨는 본래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본래적 속성을 따라 알맞은 크기로 성장하며 그 본성의 형태의 특징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중생의 씨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의 원리가 담긴 거룩한 하늘 씨앗이기에 중생의 씨앗의 본래적 본성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룩한 성향을 지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룩한 성향을 지녔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향이란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향은 한 인간의 모든 것인 마음을 지배하며 통제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나의 성향에 따라 그 성향의 특징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달리 말해서 나를 지배하는 성향이 죄성이 강하면 그의 마음은 항상 죄를 가까이 하며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나를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한 성향이며 거룩한 성향이 강하면 그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여 의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지배하는 성향의 영향에 따라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중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그 본래적 특성인 하나님을 향한 의의 성향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씨앗은 하늘 소망을 품은 거룩한 소망의 씨앗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중생과 중생의 씨에 관한 관계를 우리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요약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전체 요점은 중생한 마음이 좋은 밭 하나와 중생하지 못한 밭 셋의 예를 들어 중생한 좋은 밭에 뿌려진 중생의 씨앗은 잘 심겨져 뿌리를 내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중생한 마음은 기름진 옥토와 같아서 중생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뿌리를 내리며 열매 맺기에 아주 합당한 좋은 밭이라는 사실과 중생하지 못한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 같아서 중생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긴 하나 그 씨앗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실을 절대로 맺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중생한 깨끗한 새 마음이 되어야 심겨진 중생의 씨로 인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믿음의 황금사슬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중생의 씨가 심겨짐입니다. 이제 믿음의 황금사슬 6단계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황금사슬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중생한 마음 밭에 심겨진 중생의 씨가 발아하여 영적 출생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입니다. 중생의 씨가 발아한다. 중생의 씨가 발아한다. 이 말은 중생의 씨가
그 생명의 싹을 틔우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이 중생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중생은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무의식의 신비한 단계와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의식의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중생은 우리의 무의식 상태에서 발생하기에 중생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생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 중생했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밀한 사역 가운데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음이 중생하는 단계이며 중생한 마음에 중생의 시가 심겨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밀한 성령의 사역인 중생의 사역이 우리의 지성으로 포착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은 중생한 마음밭에 심겨진 중생의 시가 발화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어떻게 포착되는가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들리지 않거나 가령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성경은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만들어진 종교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의 씨앗이 발화하기 전에 그의 상태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무시하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오고 마음이 아파오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룩한 슬픔과 황홀한 기쁨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씨가 발화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의식 안에서 중생이 경험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마음의 돌이킴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다. 이 구절은 회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구는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입니다. 스스로에 해당하는 에이스 헤아우톤은 자신에게로란 의미입니다. 돌이켜에 해당하는 엘돈은 능동형 분사로서 그가 능동적 의지를 가졌음을 뜻합니다. 이에 원문을 직역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는 히브리적 수고로서 마음의 돌이킴을 표현한 말이죠. 단언하면 회심은 비참한 죄인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마음으로 진실한 뉘우침을 통해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본연의 자리로 돌이킴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본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작은 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작은
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편 81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와 같이 성경이 선명하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은 신들입니다. 우리의 본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다음 위치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죄는 사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작은 신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작은 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망가져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닌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낙원에서 쫓겨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붙잡혀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현주소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신들이 타락하여 죄로 노예로 전락하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한 한 구원자를 예비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보장하는 확실한 증거,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새 마음, 거듭난 마음, 중생한 마음, 곧 좋은 밭이 되게 합니다. 또한 중생한 마음에 중생의 씨앗이 뿌려져 심기게 합니다. 그리고 심겨진 중생의 씨가 발아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되고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불쌍한 존재임을 알게 되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죄의 비참한 길에서 스스로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에 돌이킴, 불타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와 같은 회심은 바로 중생에 있어서 확실한 내면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중생의 씨가 발아한 후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 것이죠. 은유적 표현으로 영혼의 심장이 뛰는 첫 순간,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